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죠. 대략 30부터 33살 정도까지. 3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가르치고 행하셨지만 그때 가르치고 행하신 일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뭘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저에게 설교를 들을 때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들으실 텐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주적인 규모의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굉장히 이 전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창조하실 때 그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 되돌려 놓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쉽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빡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라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고 왕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왕을 거역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를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사실 유대인들이 듣기를 원했던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장본인인 예수님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출생이 좀 비천하고 또 초라한 양력을 가지고 있으신 덕분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만약에 엄청난 왕의 능력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 딱 등장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믿었을 텐데,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해방시켜줄, 자기들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다면 메시아가 어느 시점에 딱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이 오면 지금까지의 이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2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그 권력과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2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하면 강력한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죠?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처럼 강력한 재판관으로 처음부터 오셨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초라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긴 다 굴복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을 보고는 다 굴복할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거나 거절하거나 이 여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신분을 숨긴 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3년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시작하셨잖아요, 말씀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40일 동안. 그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또 주님께로 가실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내내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뭐 탕자의 비유, 뭐 가라지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형태로 또 비유의 형태로 가르쳐 주세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는데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게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느라고 3년을 마치 30년처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으시는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자꾸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자꾸 속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유혹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발을 딛고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 너희는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기준이 뭘까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탁탁 털으면 한 단어로 사랑,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의 본질을 우린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간단히 뭐죠? 죄인인 우리가 죄로 죽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죽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걸 우리 수준으로 좀 낮추면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조금
이롭게 할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죽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희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 죽지는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 조금 손해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원리, 가장 중요한 사랑에 속한 원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에 맞게 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도전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바로 임했으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으면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시작은 하셨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과 또 그 도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고 인내해야 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작은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릿속에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년을 30년처럼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또 죄로 인한 죽음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통치 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도전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비록 발딛고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 하루하루 작은 승리들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